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혹시 또 저희 지역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여기는 괜찮냐고. 그래서 여기 완주는 완전한 도시라서, 완전한 데라서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살기 아주 좋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도 경기 북부 지역이었는데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제 SNS를 살펴보다가 여러 교회 지금 막 물이 새고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을 보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마다 비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재민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 중에 몇몇은 또 실종되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휴가철이라고 해서 우리 휴가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연약한 형편들을 돌아보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을 5권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72편 제2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73편은 제3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신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정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과 매우 밀접한 부분입니다.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라는 이 질문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정의로운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는 이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와 같은 법칙이 있죠. 권선징악. 그래서 선은 권하고 또 악은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린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같은 표현으로 상선벌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 권선징악 또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들이 형통한 꼴을 우리가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되묻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이 형통함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기도로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별일 없을 때에는 그렇게 악인들을 신경 쓸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특별히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형통함이 막히고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해결할 길이 없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참 잘 되고 형통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부분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처한 상황을 2절과 3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2절에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반대로 악한 이들은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낙심이 되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 또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질투가 났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차라리 그런 것들에 대한 달콤함이 내게 경험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변함없이 그저 나의 그 어렵든지 또 부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내 삶에 익숙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잘되는 것들, 또 만져지는 잘됨들이 있잖아요. 뭐 곡식이 풍성하게 얻어졌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돈 세는 재미가 솔솔하게 있었다든지, 또 뜻하지 않는 돈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을 누려본 사람들은 악인의 잘됨을 보고, 특히 내가 잘 안 될 때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왜 저 사람은 악인인데 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때로는 묻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다 있으시죠?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었죠. 제가 담임 목사 이력서를 넣을 때 어느 교회가 청빙 광고가 났는데 아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800만 원을 준비해 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 최종 후보로 거기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마.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그 중에 얼마를 내가 돌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든지. 그래서 저는 거절하고, 그래도 내 스스로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좀 억울해요. 또 누군가는 그 돈을 내고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8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두세 달 살에 못 받는다 치고, 그거 주고 내가 그렇게 조직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절은 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억울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뿌듯하고 딱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마저도 때로는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오늘 시인이 느끼고 있는 주 앞에서 나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짐승 같은 생각이 저에게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내가 손해봤을 때 아유, 나도 참 저 사람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저 이렇게 타협하고, 그래서 내가 누릴 유익들을 내가 챙기고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투가 나는 이유가 악인이 잘 될 때, 오늘 성경에 악인이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에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6절에는 그들은 교만하며 강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강포라는 말은 우악스럽고 사납다 이런 뜻이죠. 7절에는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자기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는 악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9절에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12절에는 악인임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표현했는데 듣기만 해도 거북스럽죠?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다른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과 재앙에도 그들은 당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강포하고 교만한 그런 행위로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늘 우리가 볼 때 평안한 것 같고 또 재물은 점점 더 쌓여가고 불어나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억울하죠. 우리의 시인의 심정을 능히 가늠하고도 남아요. 이같이 악이 잘 되는 모습에 시인의 심정은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했는데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직한 삶이 다 헛되었구나.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나도 타협하면서 살 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산 대가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대가가 이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낙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시인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들처럼 악과 타협해서 그냥 적당하게 행하고 또 내 유익을 찾아 행했더라면 아마 내 자녀들마저도 악한 길에서 행하였을 것이다. 이 뜻이 뭐냐면 내 자녀들도 악한 길에서 행하면서 적절히 타협하고 저 악인들이 형통함처럼 잘 됐을 텐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타협해 볼 걸, 나도 적절하게 좀 악하게 살아볼 걸, 좀 꽤 있게 살아볼 걸, 그러면 나도 저렇게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들이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에게도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는 그런 심정이 찾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인이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는 것, 저는 굉장히 시인이 솔직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지막 양심만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생각이 올바로 잡히는 때가 바로 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잠시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잠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즉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체함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시인은 성소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악인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이야기들을 종종 언급합니다. 시인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자마자 시인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잠시나마 자신이 그 악인의 생각들처럼 죄와 타협하고 불의한 일을 내가 행하려고 마음에 생각한 것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그들을 갑자기 황폐되게 만들고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시킬 것임을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이제 결국이 이제 사망에 이르고 망하게 되는 그 결과만이 남았음을 그가 성소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좀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도 7시 반 정시에 찬양이 시작됐잖아요.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참 속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시인처럼 저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런 고난 중에 있을까? 오늘 와서 곰곰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마음 어리석은 생각들이 내려지게 돼요. 그 생각들이 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내가 집착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고요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마음들이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막 한 1분 전, 2분 전 후닥닥 들어와 갖고 급하게 찬양 시작하고 여러분 찬양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입만 뻥긋뻥긋 그냥 립싱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뭐 어디로 올려드리는지, 내가 입으로 찬양하는지 귀로 찬양하는지. 요즘은 참 찬양하는데도 귀로 찬양하나 봐요. 듣기만 해요.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내려지고 그 10분, 20분 동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찬양할 기운이 나요. 내가 오직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 복이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들이 잠시나마 누리고 있는 저 행복은 뭐 행복도 아니죠. 사실은 저 잠시적으로 누리는 편리는 이제 곧 다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또 멸망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이 내려지면 부러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절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게 되고, 물론 오늘은 좀 느린 곡은 박수 안 쳐도 되는데 느린 곡까지 박수 치려니까 좀 어려우셨겠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 속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와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으로 있다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손길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또 교회 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시인이 자신이 이런 깨달음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잠시나마 내가 저 사람들처럼 나도 악과 타협해서 좀 편리하게 풍족하게 좀 살고 싶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짐승 같다 해서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악인을 증오한 나머지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짐승 같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악한 사람이 왜 잘 되나?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다가도요,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면 그 악한 일을 저질러 보면 그 악한 사람들처럼 그만한 편리와 유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 사기치고 등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저절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커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보통 반면 교사상으로 삼는 아이들은 비율이 꽤나 적어요. 그러면 대다수는 어떠냐? 자신이 자녀를 키워보다가 그런 분이 올라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때렸구나 하고 애들을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의 속성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런 솔직한 자신에게 드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그 악인의 꾀임처럼 그 삶으로 넘어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짐승처럼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깨달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그런데 그 만져지는 것이 세상의 물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부끄럽게도 그 세상 물정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을 짐승 같다 표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이 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있을 때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렇게 하면 돈이 좀 벌어지겠구나 하는 이 생각들,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자칫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악한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 내가 원하는 그런 액수들이, 그 풍족함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죄의 꾀임에 빠진 사람은 감사라는 걸 잊게 돼요. 풍족함이 채워지면 더 많은 풍족함을 위해서 어때요? 더 악한 일도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판에 가면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동전 넣고 그림 맞추는 빠찡고라는 게임 있잖아요. 이걸 하다 보면요, 이게 코인이 쉽게 들어가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해봤기 때문에. 제가 돈을 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 카투사 미군 부대에 제 친구가 근무할 때 축제날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냥 10,000원짜리 그 코인 몇 개 주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한 서너 번 땡기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코인을 많이 바꿨는지 이 밑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요만큼 한 10,000원, 20,000원 액수로 해봐요. 근데 다 잃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10만 원 정도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하고 또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0만 원쯤 가져오면 내가 좀 놀겠다. 그래서 하다 보면 확률상 큰 것도 좀 걸려서 내가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그 도박에 빠지게 되고 돈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미로 해봤는데 그냥 한 몇 번 땡기다가 10,000원이 쓱 없어지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아마 큰 돈을 잃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형편이 별로라서 그렇게 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돈이 많이 벌어지고 내가 좀 풍족했었으면 1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쓰다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그때 당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뭘 쌓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걸 원해요. 더 많은 걸 원해요.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누룩과 같아서 집어넣으면 부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도박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만 잃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 꽤나 돼요. 시인은 자신이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을 사모했다는 그 부끄러움에 대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짐승 같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아주 절실하게 처절하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그냥 시인은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잠시 생각했을 뿐이에요. 잠시. 그런데 그 잠시 생각한 것을 자신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한 고백은 과하면 과할수록 좋아요. 내가 요만큼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내 죄가 이만합니다 라고 고백해도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으면 있었지 여러분이 손해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마음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짐승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있고 나서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게 이제는 한번 해볼까라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생각부터 뿌리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시인처럼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모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시인이 깨달은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예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신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죠. 목회자들 중에, 미국 목회자들 중에 그 30% 가까이가 성 스캔들로 고생을 했는데, 그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성 스캔들이 난 목회자들 중에 70%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과 스캔들 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70%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의지가 있다, 그걸로 우리 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연약해요. 시험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자주 넘어져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고, 즉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사실, 이거 하나를 부여잡고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야 시인이 주를 떠난 음녀 같은 자들이 결국은 다 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면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늘 내가 만나는 삶이 재난이고 징벌을 받은 것 같고 그 어려운 삶 속에 있었다고 고백했지만, 그 악인들의 망함을 그가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신이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삶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냐 없냐로 자신이 복되다 복되지 않다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알았어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